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에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 요 장면만 보면 마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그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들은 맨 뒤에 세웠다는 것이 죽어도 늦게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약간 유치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서고 뒤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질서 배열에 있어서 외적인 것과 내면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7번 형을 만나는데 7번 땅에 절을 했다. 이야,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형제간에 만나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대단히 극적인 장면 같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이를 끌어안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7번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신성, 거룩의 숫자입니다. 예. 드디어 상봉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오랜만에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우정이나 형제지간의 그 어떤 애정의 관계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이 영적인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구도자입니다. 진리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구가 선으로 성숙한 것이고 야곱은 지식이 진리로 성숙한 겁니다. 이제 성숙한 지경에 진리가 선을 이렇게 눈을 들어 보았다 이거죠. 진리가 눈을 들어 본 거죠. 선에 집중하고 선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향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선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 무서운 곳으로 자꾸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40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정을 데리고 왔다,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제 고난 속에서 선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숫자적인 수량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는 이제 뭐 종들을 앞세우고 레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뒤에다가 세우는 것은
진리의 배열 상태입니다. 이제 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배열이 되는 겁니다.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께 땅에 구부려서 7번 절을 했다. 복종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먼저 달려갔지만 이제는 선을 만나서 선에 복종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이 시키는 대로. 선한 일이면 진리는 선을 위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수종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기 싫어도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선이 시켜요. 저거 선한 일이다. 이웃사랑이다. 저거 주님 사랑이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진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선이 앞장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을 영접하기 위해서 진리가 이제 배열을 하고 준비하고 질서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서는 이제 야곱이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달려온다는 거죠. 나한테 달려오는 거죠. 서로 포옹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서로 이제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결합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개인과 개인의 상태로 보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세계, 진리의 세계와 선의 세계의 연합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연합입니다. 진리와 선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연합입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대면서 서로 키스를 합니다. 결합이죠.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기 울었다고 하는 게 슬퍼서 운 거기보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 진정한 사랑의 세계는 이런 감격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 진리와 선의 만남, 이 결합이 신앙의 정점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진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무조건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선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사랑 아닙니까?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이제 숫꽃입니다. 숫꽃. 야곱과 에서가 상봉한 장소, 숫꽃. 거기서 이제 숫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오두막집을 져요. 외양간 같은 오두막집을 졌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와 선의 어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상태라 그럴까요? 또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이 말은 가축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의 의지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오두막집을 지었다. 오두막은 마치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작은 집이죠. 텐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의 생명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숫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오두막이나 텐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도 하나의 큰 집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의 집이죠. 예. 그런데 그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성막도 집입니다. 천막 집입니다. 예,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한 인간의 그 형제 간의 우애와 형제 간의 인정머리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진리의 세계와
에서를 상징하고 있는 선의 세계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 이제 월등하게 여러분의 그 성경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찾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 과정을 위해서 그간의 라반을 거쳐야 됐고, 처음에는 그 노숙을 해야 됐고,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많은 시련을 거치고 또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낳고 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점을 이루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에서는 뭘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은 과연 내가 에서를 만날 만한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러고 있었나? 아니면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직도 마치 야곱의 그 욕심과 야곱의 이기심으로 쩔어있는 진리로 승화되지 못한 그저 지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